예.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남북왕국, 특히 이제 남한국에 대해서, 남한국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바벨론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포로 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남한국 패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북한국은 아수르로 가서 멸망해버리고 말고, 남한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간 그러한 횟수를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1, 2, 3차로 구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4번에 이르게 그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져서 완전 그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1차 때는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인데, BC 605년이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항상 바벨론에 붙을 건가, 애굽에 붙을 건가, 요게 이 정치하는 왕이나 또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어디가 힘이 더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게 되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죠.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기또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요아스 왕 때 무기또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느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와 싸우려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데, 요시아 왕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 싸워서 결국 전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러한 그때 상황이 이제 살롬이란 요시아 왕의 아들로 이제 왕을 세웠지만은, 그 왕이 이제 그 왕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빌론으로 섬겼다가 바빌론에게 배신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기또 전쟁과 길금에서 미서 전쟁하고 이렇게 4년 만에 이어지는데, 그 전쟁 때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유다로 와서 속국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배신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1차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1차 때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도 메대 그 제국인데, 메대 제국, 페르시아는 옛날에는 메대 바사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큰 강대국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수르가 요 위에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제 망해버리고 바빌론이 크게 일어나서 이 빨간 줄 있는 이 부위가 전부 정복해서 자기 땅을 만든 거예요. 그 영토를 크게 확장했는데 여기 애굽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차 이제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하면 한 이쯤 됩니다. 이쯤. 이 바벨론 수도고 이쯤 되는 여기 데라브라고 하는, 우리가 에스겔 보면 그발 강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번 나오는 그 강가에다가 집계를 해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도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 2차는 여호와긴,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긴이 8살 때 즉위를 해요. 그래서 뭐 애굽과 공전을 하고 이랬다니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침공해가지고 얘를 잡아가지고 8살짜리 왕을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30몇 년간 감옥살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갑자기 그 왕이 풀어줘요. 그리고 왕이 먹는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잡혀온 왕들이 많지만은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은 그 손주가 1차 귀환 때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긴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제 장관들이 다 알아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는 왕이니까 잡혀서 바빌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뭐 벌써 이제 40대 이렇게 되면서 모든 걸 깨달았을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결국 이렇게 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특히 이제 이사야는 왕궁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왕들에게 다 얘기했고, 예레미야 역시도 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 대한 가장 중점적으로 연사역을 한 예레미야도 왕에게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친위대, 왕의 친위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몰랐다가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왜 왕인데 이런 처지에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걸 의지하면서, 이런 나라가 얼마나 더 센가 강한가 이런 거 계산해보고 의지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징계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살에서 풀어주시고 다음을 위해 준비케 하셨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유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시드기야도 나 죽어버리고 아들도 마지막에 다 죽잖아요. 시드기야가 이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인가 마지막 이 아들인데, 이제 조카들이 다 뭐 이제 왕의 폐위되고 잡혀오고 이러니까 그가 이제 대신 삼촌인데 왕이 됐지만 계속 바벨론에 이제 반발하고 계속 반역을 행사하니까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해서 토성을 쌓고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려 불태워버리고 자기 아들 40여 명 보는 데서 다 참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드기야 눈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거든요. 자,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왜 제가 아까 4차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3차 끌고 갔는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농산물 관리해가지고 조공 바쳐라 이랬는데, 그 중에 아주 반역분자들, 아주 그 반 바벨론 세력들이 이 총독을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또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저 애국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같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남은 자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세우고, 또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장로들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이 신앙의 연단을 받고 좋은 신앙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 1, 2, 3차 이렇게 끌려가서 여기서 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거의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면 슬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말 창자가 높고 뼈가 아프다고 막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완전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성전 성벽 집들, 그 고관들 집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군인들 일반인들 막 시체가 여기저기 절비해요. 피가 낭자하고. 네? 그런데다가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뭐 2차 때도 가져갔지만은 3차 때는 뭐 노신이 금인이 뭐 하여튼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싸그리 다 가져갔거든. 그런 것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애가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 이 총독 죽인 자들이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 애굽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지도자들, 장로들,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연단의 시간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누가 봤냐? 다니엘도 본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예레미야가 해놓은 말을 그가 기억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이 포로 시대 직후의 상황이고, 포로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한 몇 가지 살펴보면요. 포로된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땅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이제 지위가 없고 뭐 기술자, 고관들, 왕자들 뭐 다 잡아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하면 장사하고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들 남아가지고 유대 땅은 속국이니까 농산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나 총독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 대라우지 지역 중심으로 쉽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후에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 통제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분산 정책을 써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그게 모여서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의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 에스겔의 설교들을 보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왔으니 우리가 무슨 수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는 생각. 근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 선전을 통해 말씀하는가 들어보자.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뭔 말 할까 한번 들어보자. 이게 돌담길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제 사랑의 노래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말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게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희망을 안 가져요. 그 돌아오는 사람도 한 5천여 명밖에 안 돌아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 생활을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은 거의 자유민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 왕국 전체가 많아봐야 한 25만 정도 돼요. 그런데 15% 정도가 잡혀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계산해요. 15%. 잡혀갔는데 이들이 뭐 신앙이나 사회 문화 정치 뭐 이러한 그 삶으로 또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전쟁의 노예가 되면 대개가 노예로서 뭐 이렇게 매매도 되거든요. 몸값 주고 서로 사고 팔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종교 생활이 가능해졌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 비트 무라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 문헌에 보면, 오래된 문헌인데 이 토지 매매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 가운데 그 4분의 1이 유대인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매매도 했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바벨론 땅을 사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자유민에 가까운 삶을 살아. 포로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고통받고 그런 삶이 아니고, 단지 반란하면 처벌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유수민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잘 감당하면 정치적인 신분도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이 가거들랑 결혼도 해라. 예?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 성읍을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 성읍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이들이 이곳에서 이 전쟁 포로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어떤 신분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자 큰 지혜를 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환관들을 위해 뛰어나게 되고 점점점 뽑혀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몇 번 총리합니까? 3번이나 하잖아요. 3번이나. 그렇죠? 페르시아가 되어서도 또 총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포로민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가 되어왔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왔다면 반감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이 총리가 되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포로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강제 이송을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반발을 계속하니까 그 땅에 두고서는 계속 반발하면 군대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이 골치 아픈 사람들만, 또 이 기술자나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도움도 되고 이곳에서 그런 이제 감시하에서 반발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정책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알 수 있는 성경은 다니엘서. 그리고 포로 생활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페르시아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바사 시대 때는 우리가 에스더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떤 그 정치적 신분에 대한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뭐예요? 아수르의 왕으로 책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가? 하여튼 모르드게는 수문장에서 뭐가 됩니까? 하만을 대신해서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바벨론 시대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포로 잡아 1, 2차, 1, 2, 3차 이렇게 잡아갈 때 잡혀가고 뭐 나라가 그렇게 짓밟혀쳐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왕들과 또 정치하는 자들이 한 게 뭐예요? 계속 반발하고 반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잃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봤듯이 그들이 노예로서 그들은 생활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애굽에서 그 어떤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단 이들에게 있어서 시련을 받고 시험의 대상이 되고 이 갈등을 갖고 굉장히 그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신앙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자기 나라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갖가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땅은 우상의 땅이잖아요. 바벨론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엔 다 나라의 신이, 국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는 음식도 그 나라의 이제 그 주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얼굴이 고와지고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자굴에 대한 그런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은 그 음모를 가지고 그 자꾸 이제 총리가 되고 잘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거 틀어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막 머리를 짜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이래서 왕의 권위를 높여지도록 합시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 아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략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이게 어떤 것인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목적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문제나 고통, 나라가 이렇게 정복당하고 침략을 받고 짓밟혔다, 뭐 이런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했지만은 믿으려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결과는 자꾸 무너지고 자꾸 짓밟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거다. 아멘. 난 싫어. 그거 정말 나는 정말 원치 않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구비케 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자꾸 거부하면 안 된다. 거절하면 안 된다.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피해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고 마시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것은 심판이자 심판의 성격이 가까운 징계잖아요. 징계.
징계인데 이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연단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세요? 예? 신약 교회에 대한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 주셨잖아요. 스가랴는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이 안 될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하시는데, 그 성전은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하는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싹이 나가지고, 옛날 성경에 순이라 그랬어요. 나가지고 그가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참 읽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기기묘묘한 것들을 발견하면요,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사람 머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언적인 건데 그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냐고요.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만유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걸 충만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물론 먼데 있는 사람들,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건 먼데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 먼데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연단을 받은 사람들 이 4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들 있잖아요. 기념케 하고, 이 왕관은 이 대제사장 네가 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아 영광 받으시면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다스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스룹바벨 그 성전의 재건마저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으면 70년 그 연기가 16년 연기가 됐으니까 86년 동안 지나도 성전 하나 제대로 돌 하나 세워서 고치려고 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연단 받아오는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연단 속에서 뭘 발견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 민족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자. 아멘.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 세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하여 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맛보아지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물질 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나중에 저 천국 성전에 정말 영광스럽게 빛이 나도록 그 이름을 보아스 기둥에, 악인 기둥에 다 새겨서 그의 영광을 기린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 참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일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나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는 매로 삼았습니다. 매. 예? 예, 하박국서 1장 2절로 11절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죠,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바벨론의 이 세상, 그냥 보여지는 단면은 세상이지만 뒤집어보면 그게 마귀의 이제 그 조직이 있고 그 세계가 있죠. 그 지배 아래 있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속에서 연단해 가시는 섭리를 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만지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도 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뜻을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무조건 뭐 다 이제 코골이 귀걸이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내 이 문제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막 그건 우연이다, 아니면 뭐 이 세상 논리로 이렇게 돼서 원인 결과를 따져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이 신통방통하다고 직통 계시로 야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상태냐, 수준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개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교회 일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알리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신령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게 교회 일이면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다음을 지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집사님이 보여주신 건 우리에게 다 알리시기 위함이고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메신지로 쓰신 거야. 그런데 당신이 이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없으니까 나중에 실제 그 문제가 닥쳐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로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내가 내 자신의 문제로 판단이 돼서 내가 기도하고 풀 건지, 이게 교회 문제로, 이게 교회 문제와 관계돼서 풀 건지, 이게 셀 문제인지 어디 문제인지 다 이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럼 모조리 통틀어서 그냥 내가 신령하다 뭐 그걸로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그렇게 메신저로 쓰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고 그게 알려져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창원의 어느 교회도 말이죠, 뭐 전에 이제 교회에서 분리돼 나오는데 여고를 다니는 학생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교회 질 부지를 보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뭐 부모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돼서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알아보고 해서 교회가 옮겨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계신데 왜 그 여고 다니는 여학생한테 알려주실까? 그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걔가 신령 방통해서 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뭐 지도자들만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멤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멤버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친백성. 우리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삶을 다 준비하셨다.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 뜻을 세우시고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